고백을 가지고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1절, 2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찬송가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자의 풍성
사망의 허물에서 덮어 우리의 허물을 덮어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배워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해 나갑니다. 우리 삶들을 통해 죄인의 허물을 덮어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들을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연스럽게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우리들을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교회가 된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 번의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다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나쁘지 않음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남들보다 선한 삶이 구원을 보장한다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책망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을 폭로시켜 햇빛보다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까 두려워하는 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낮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밤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짓누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다처럼 안아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속히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속히 임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속히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스라엘이 나타나며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의 가족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의 곁에는 롯이라는 그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겨서 친척을 떠나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자 아브라함도 부자로 만들었고 조카 롯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좁아서 그들은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카 롯이 잡혀간 곳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와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군대 318명을 이끌고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도망가는 자들을 다메섹 왼편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것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단까지 추격한 것을 근거로 그들의 북쪽 땅 최북단을 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승리한 단까지를 이스라엘의 국경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여긴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랄에 멈춰서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영원히 살기를 바랬습니다. 즉 애굽에도 가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도 가지 않고 그랄이란 지역에 멈춰서 거기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삭을 바라보며 이번에도 그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막은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많은 농사에서 얻은 것들을 뒤로하고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목자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우물을 막았고 이삭은 계속해서 도망치다 결국에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결국에는 그랄 땅에 머물다가 밀려서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 그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그의 친구 아훗삿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곳인 브엘세바이고 브엘세바는 이 블레셋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더 이상 침공하지 않는, 공격하지 않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곳은 어디라고요? 단. 제일 낮은 곳은 어디죠? 브엘세바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0장, 사무엘상 3장,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열왕기상 4장에도 항상 이스라엘의 국경을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가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죠? 파주가 아니라, 문산이 아니라 어디죠? 제일 높은 곳? 백두산에서 어디까지죠? 한라산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밑에까지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국경을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초대를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아들이 총리가 된 애굽으로 가면서 브엘세바에 멈춰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이르더니 더 이상 그 걸음을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곳에 멈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제 조금만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약속의 땅 밖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갔다가 그의 아내를 뺏기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에 머물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의 소중한 자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곳을 떠났을 때 좋지 않은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했던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베델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베델. 우리 여러 번 나눴었는데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곧장 베델을 떠났습니다. 베델을 떠나자마자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그의 아내 중 하나였던 비라와 동침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곳에서 떠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 애굽에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 때만 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서 가나안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이 애굽에 가더라도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무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을 감옥 가운데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셉을 불러내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공간에 갇혀 있거나 멈춰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가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처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예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명분을 훔쳤을 때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이곳 바로 베델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아버지의 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베델로 인도하겠다고 말해 주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조건을 내기며 나를 지키시고 입을 옷과 먹을 떡을 주시고 평안히 이곳에 오게 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이끌어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한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이 약속 앞에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야곱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이 내건 조건들을 모두 지켰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내걸었던 조건은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을 지켜줬어요. 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줬고 또한 형 에섭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평안히 나를 인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했는데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평안히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결국 이 명령을 따라서 야곱은 베델에 오게 됩니다. 베델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했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평안히 야곱을 베델로 인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감하게 약속의 땅 밖으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는 약속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는 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은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은 두 가지 약속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에 대한 약속. 또 다른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이 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심한 박해가 일어서 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또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나머지 하나의 약속, 그게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고 하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다른 하나의 약속도 성취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말이 4절까지 연결되어져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를 우리는 막연하게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분인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으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말씀했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서 하나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다 거처를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더니 내 물건을 내 물건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더니 내 이웃이 내 몸이 됐던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았더니 온 백성이 이러한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 백성이 칭송했던 교회를 이기적이라고 조롱하고 사랑 없는 모습에 한탄하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도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반추해서 살펴본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락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약속한 모든 것을 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내주옵소서. 그때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수님 보내주심을 믿사오니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생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대로 이 땅에 내려온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